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인생과 사명의 대장정을 끝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도 다 살아놓고 여한이 없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있어서도 여한이 없이 잘 이루었다면 이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높은 산,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 전체를 마치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쫙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전체가 다 보이냐?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한눈에 가나안 땅 저 단까지, 그리고 소알까지, 그리고 저 서해라는 것이 지중해 아닙니까? 지중해에 있는 그 편까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마치 우리가 대형 스크린, 초대형 스크린의 어떤 장면을 다 보여주는 것처럼 모세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다 한눈에 다 담도록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다 끝낸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뜻에 따라서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네가 평생 저 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수고한 거 아니냐. 이런 120년의 인생을 모세는 저 가나안 땅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40년 사명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그 마지막 40년은 그야말로 일념으로 저 가나안 땅만 꿈에 그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다 완수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비록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저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를 눈으로는 한번 보아라 하고는 마치 초대형 스크린에 다 펼치는 것처럼 한눈에 딱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너 이 땅을 위해서 너 인생을 달려왔는데 정말 수고했다, 네 사명을 참 잘 완수했다 하고 주시는 선물이자 위로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120년을 살아온 모세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에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훌륭하게 다 완수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개는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끝나거나, 아니면 알았어도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게으르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도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모세나 바울같이 다 완수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시는 것처럼 너 참 수고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이 이런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결산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고요. 사명을 알고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다 완수한 뒤에 날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너 참 수고했다 상 주시고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을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건강이죠. 이 건강은 뭡니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원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죠. 근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게 뭐죠?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그래서 그 유명한 아프리카의 그 성자라고도 불리는 리빙스턴 그 선교사, 탐험가이지만 선교사 아닙니까? 이 리빙스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아프리카에서 사자에게 몇 번 물리고 죽을 고비를 넘긴 이 사람이 또다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리비스턴이 사명자는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아프리카 달려갔다는 거죠. 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120세가 되기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지도자가 눈이 흐려지고 지도자가 기력이 쇠하고 걸어갈 힘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중도에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모세는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건강 주신, 이게 또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또 모세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인생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탁월한 사람. 어떤 면에서 탁월합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만났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참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났던 사람.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사는 동안 여러분, 능력과 기적을 수없이 행했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적을 온 땅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였던 그런 인생. 이런 모세의 생애는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불러올 만한 그런 생애였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한눈에 다 가나안 땅 보게 하신 이후에 거기서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따라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위대한 생애,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가 죽었을 때 뭐 세상처럼 뭐 피라미드 같은 엄청난 그런 기념할 만한 무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대대로 그 삶을 기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싹 감추셨어요. 무덤도 시체도 못 찾아.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모세가 아니라 모세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탁월한 게 아니고 모세를 탁월하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저 모세의 그 인생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비록 위대하지만 여러분, 모세 자체가 위대한 인생이 아니고 그 모세를 위대하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을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모세처럼 이게 아니라 모세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니 주목해야 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모세가 그 사명 다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수많은 기적, 여러분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애굽에서와 광야에서 행했던 그 능력과 이적과 기사, 기적,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 삶에도 능력과 기적 같은 이런 특별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모세를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모세의 삶을 성공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사모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인생을 단 하루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모세에게 건강을 주셨다.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십시오. 모든 것에 그런 대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때로는 기적과 능력을 구하고 모든 것에 근원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를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모세의 생애를 위대하게 이끄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도 보람있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 부르기 전에 광고를 좀 드립니다. 우리 지금 70주년 앞두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지금 화수목 한 사흘 정도 우리 예배당 요 실내 바닥을 지금 좀 이렇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더러운 거 좀 벗겨내고 그 다음 또 약품 이렇게 또 칠하고 하는 그래서 하는 그런 공사를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사흘 계획인데 뭐 하루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하고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새벽기도 하고 내일 수요일 1, 2부 그 예배를 1층에 그 유치부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안내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 공사 시작이 되면 내일 새벽에는 1층에 유치부실에서 새벽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실시간 영상으로 새벽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이 지하에는 그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 영상은 요 방탄공사 끝날 때까지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영상을 찍어서 아침 오전 시간 중으로 녹화된 영상은 올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나흘 동안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차후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이런 공사와 또 청소 또 실질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이런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